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전체를 요약하면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의 완성을 이룬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유다서 전체를 압축한 요절은 유다서 2장 3절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다서 강해 설교를 4번 진행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유다서의 핵심 요절과 강해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이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켜갈 것을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선택받은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전 인류가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구원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복음 사역에 전심전력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변화된 한 사람의 제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변화된 한 사람의 제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3가지 교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번의 교훈은 나는 변화받은 제자인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3가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 특히 4절에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일한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PPT를 보시겠습니다. 2번의 경우는 나는 확신을 가진 제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편지를 받은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유다는 3가지의 분명한 확신을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주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3번의 교훈은 나는 오늘 영적 싸움을 하는 제자인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끝까지 싸우라.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담대히 싸워라. 하나님의 법대로 싸워라.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계속해서 PPT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 제자는 4가지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기적입니다. 복음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는 도의 길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주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는 도의 길입니다. PPT를 내려주세요. 유다서는 227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93개 단어가 야고보서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유다가 형제 야고보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형제 사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몰랐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다가 전하는 복음이 유다서입니다. 그 핵심은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모든 이단들의 세력들과 교회와 성도를 파괴하려는 악한 자들과 싸울 수 있는 확실한 승리의 도구가 됩니다. 1번, 복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기적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2번, 복음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는 도우 길입니다. 인생은 건축이며 신앙도 건축입니다. 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입니다.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3번, 복음은 우리로 주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는 도우 길이므로 온전한 축복과 승리의 기적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이 그분의 은혜였던 것처럼 구원의 완성도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영광스러운 완성의 순간까지 포함하는 축복과 승리의 사건입니다. PPT를 제자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적인 교만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육체적 본능과 욕망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불순종의 죄악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PPT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말씀의 궤도를 따라가야 제자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번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거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제자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한 자와 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욕심 때문에 형제를 죽인 가인입니다.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발람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반역했던 고라였습니다. 후안 카를로스는 말하기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 모습과 PPT를 내려주십시오. 후안 카를로스는 말하기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진정한 표지와 같은 마크는 무엇입니까? 후안 카를로스는 진정한 신자입니까? 라는 책과 제자입니까? 라는 책 속에서 5가지를 말씀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명력이 있는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은혜와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가? PPT를 보시겠습니다. 2번은 6가지 거짓 교사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제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거짓된 자의 6가지 모습입니다. 애찬의 암초요, 욕심 많은 목자입니다. 쓸모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거품을 내는 파도요, 유리하는 별입니다. 삶의 열매가 없는 무성한 구호만 외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로부터 선을 가장한 악한 결과를 추려야 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PPT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서 PPT가 좀 많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는 3번은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의식하며 사는 자가 제자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록하시고 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심을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긴 고통 속에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속타는 심정으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입니다. 꼭 돌아와야 하는 자식을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오래 참음, NIV 성경의 길고 긴 고통은 long suffering입니다. 긴 고통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4번은 네 가지를 하지 말아야 진정한 제자입니다. 원망하는 자는 불행해집니다. 불만을 토하는 자는 불행해집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는 불행해집니다. 과도하게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설교는 마지막 시대 믿음을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유다서 1장 17절에서부터 25절 설교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고 흠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정리한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1번, 성령이 없는 자들을 경계하라입니다. 유다는 그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하여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 예언한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의 특징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말로 조롱한 자입니다. 파당을 짓고 이간질하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PPT를 보여주겠습니다. 2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워가라. 성령이라는 기준의 틀, 중거의 틀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부터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인생은 내 몸이 온전한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현재 진행형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내가 함께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사 중인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정점을 향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3번,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라입니다. 이웃을 돕는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김과 동정함과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긍휼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긍휼과 은혜의 근본입니다. 긍휼의 뜻은 컴패션, 연민, 동정심, 긍휼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성경적인 긍휼의 의미는 우리가 죄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양각색으로 나타납니다. 긍휼이 죄를 받지 않도록 하는 용서라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거저 주시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는 최고 축복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것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긍휼이라면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이고 축복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가 많아서 은혜 입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 주님께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행하여진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대속에 나타나 있어
이것을 은혜라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전체의 핵심이 은혜입니다. 가장 기독교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최고 깨달음이요 축복입니다.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느끼는 긍휼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유다서를 마치면서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제자의 삶, 원칙 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굵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